여러분, 저는 말씀과 이렇게 기도 사역으로 이렇게 순회를 하는 하나님께서 그 직임을 주셨습니다. 순회 선교사라고. 그 직임을 받고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아니고요. 어떤 직임을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공은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을 통로로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면은 나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이 내일 다 끝난다면은 여러분 오늘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여러분들보다 자신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세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별로 없습니다. 어쩌면은요 하나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잘 없습니다. 영의 진리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유하라.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 진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자유되는 것이죠. 자, 이 시간에 내일 없다고 치보세요. 내일은 너무나 염려,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을 많이 갖다 줍니다. 오늘입니다. 내일 우리 하나님 앞에 설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알아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사랑하신다면은 그분이 이미 찾아와 주셔서 자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 마음에. 그만큼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그분이 자기 것을 찾겠다 할 때 나 여기 있어요. 아버지, 나 여기 있어요. 주님 손에 붙들리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단 한 가지, 나 여기 있어요. 이거 듣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 여기 있어요를 외치는 자는 내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중요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자유하다는 것이죠. 내가 주인 삶았던 것들을 조금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우리 다 못 내려놓는 것까지 다 아십니다. 자, 생각으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 그릇, 믿음의 밭 좀 내려놓으세요. 불안, 초조, 걱정, 염려, 자녀들, 육신의 아픔 주님 미리 다 아십니다. 주님 아시는 것을 가지고 내가 먼저 가불해서 계속 걱정하고 염려한다면 주님 슬프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온전하게 여러분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 그 위에 초월하신 사랑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을, 성령님을 위하여 열어드리는 것이죠. 이 시간에 이제 열어드리세요. 호산나하고 막 초청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작심삼일 되어버립니다. 제가 하는 사역은 직접 만나야 되는 사역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 알아. 그런데 또 뭔가 세상이 주는 것에 대해서 염려가 오면 또 하나님을 얻어갑니다. 그래서 과거에 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케 된 내 영혼은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못이 박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된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었습니다.
한 번만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이 안 되면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내려놓아야 될까요? 자존심입니다.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 중심의 무덤, 상처의 무덤, 자존심을 내려놓아라. 하나님 것은 줘도 잘 받지도 않으면서 내가 세상에서 준비하고 노력해서 내가 빌드업 지은 그 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자존심 아주 독한 겁니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지금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방콕에 5일 컨퍼런스를 하고 인도 한 2주 동안 있으면서 기도사역과 많은 선교사님들을 성령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을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실제 하시는 분이고요, 실제 일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추상적이고 이론 논리 다 아닙니다. 이 말씀도요, 여러분 우리 말씀 너무나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보지요. 그 정도의 하나님과 교통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이루고 사는 나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그와 더 이상의 초월하신 능력으로 찾아오신 그분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만나보시고 싶다면 주님께 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까지 내 의지로 열어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어드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더불어 먹어 함께 동고동락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 권능, 만유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모두 다 아시는 그분이 내 음성을 듣고 얘야 문을 열어라. 문을 여는 겁니다. 참 어떤 대문을 연다면 너무 쉬워. 근데 우리 안의 문은 영이 깨어나지 않고는 열 수 없다는 사실을 또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이 있습니다. 영이 있는 존재 최고의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타치하시죠. 이 말씀으로 우리 영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 수가 있는 우리 존재죠. 그래서 말씀을 이루고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교회에서 매주 주일마다 또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기도 많은 말씀을 대하고 말씀 선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데도 죄송한 이야기지만 교회들이 쇠퇴해 갑니다. 그것은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저 문 밖에서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얘야 문을 열어라. 내 문 밖에서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내가 너를 이끌어 가겠다. 내가 말씀을 이루고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해줄게. 세상 거 없더라도 이 세상에 나만을 잡고 갈 수 있는 길이 있단다. 문을 열어. 내 음성은 영이 열린 자만 목자의 음성을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열어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열어드릴 때 내 영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로 알아본다는 것이죠. 이게 안 열릴 때는 세상 것을 바라봅니다. 빨리 이루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많이 벌기를 원하고 욕심이 생기고.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또 있습니다. 영이 아닌 상처의 무덤, 혼적인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고체계, 정신의 세계, 내 자아가 있는 곳, 부정적인 상처가 가득한 곳, 내 중심에 생각이 가득해서 내가 내 중심의 법을 이끌고 가는 왕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최고야. 75억이 있다면은 그 75억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어보면 자기 말이 다 맞습니다. 그것으로 주장하다가 이제 싸우는 거예요. 분열되고 분쟁하고 가정에서 아이하고 아내하고 남편하고 시댁하고 친정 부모까지. 여러분, 그 싸우다가 말씀을 이루고 사는 삶을 하나님을 너무 외롭게 하지는 않는지 열어드리자는 것이죠. 영이 깨어나야 됩니다. 영.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제가 하는 사역은 물론 제가 말씀은 아주 유창하게 반지르르하게 여러분들의 귀에 아주 귀하게 못 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전하고 안 전하고가 아닙니다. 저는 전하는 못하는 거지만 순종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드린 순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이 순종을 기쁘게 받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너무 귀하다고. 나는 못하는 설교지만 지금 하고 있는 순종을 하고,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도 또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앉아있는 이 순종함이 하나님을 너무 기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자, 추수감사절에 제일 먼저 나의 모든 소유도 주심에 감사해야 되겠지만 나를 제물 삼아 신령한 진정으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오늘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제일 싫어하는 거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 있는 거 알죠? 그 권세들은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더 난리를 부리고 공격해 옵니다. 무엇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생각을 이제 열었죠? 활짝 여세요. 성령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잠깐이라도 내려놓으시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실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회복되는 현장이 되어야지 작심삼일이 안 되는 거죠. 많이 들은 말씀이 왜 우리가 변화가 없이 살았을까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예, 여러분, 저는 인도를 갔다 오면서, 저는 인도를 많이 갔다 왔습니다. 제가 인도를 이번에 갔다 오면서 선교사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인도 북부 한국 선교사님들이 총 350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 기도를 해드렸는데요.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상처가 많습니다, 여러분. 왜 선교사님들이 상처가 많을까 한번 묵상을 해봤더니 이 후원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이들을 제일 총알바지 전쟁에 내보내놓고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했던가? 그 헌금의 일부 조금 드린 거 가지고 선교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보내놓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껏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현지인을 섬길 수 있도록, 교회가 또 탄생할 수 있도록 눈물 뿌려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사람을 돕는 거라면은 또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만날 선교사님 가정을 도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헌금이 많이 나가지도 않고 해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알고 싶어. 그곳에 가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드림입니다. 정말 아픈 거예요.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아픈 상처가 많은지요.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열악한 곳에서 그 가정, 자녀들이 또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자녀들이 더 상처가 많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그래서 한 선교사님을 간증을 하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대단한 결단을 해서 차 부름받아 나서니 몸, 저 인도 땅, 탄자니아, 필리핀, 중국 나선 이 몸이 되더라도 여러분, 영적 공격은 매일매일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충만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이 못되면 다 쓰러지고 사망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임재하고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우리가 함께 그분에 의탁하여 사는 삶이 이곳에서나 열방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선교사님이 한 분, 여자 선교사님이 22년 됐다는 선교사님인데 2년도 참 힘듭니다, 여러분. 근데 22년을 있었다. 대단한 선교사님입니다. 얼굴은요 새카맸습니다. 인도도요 더울 때는 50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분을 딱 보니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어둠의 영에 지배받아서 귀신이 들었다는 것을 이해하겠습니까? 귀신 들은 것은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왜? 치유가 가능하니까. 사탄, 마귀들이 우리 내면의 상처 무덤을 지배하고 우리를 조종 지시한다면 그거는 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 사역은 이 묶인 데서 풀어줍니다. 상처를 치유합니다. 눌린 데서 자유시키는 것이죠. 진리 안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말씀과 또 교제와 이 치유 사역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귀한 교회에 이 역사가 지금 계속 훈련하고 오신 여러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귀하십니다. 많은 교회 가도 이렇게 눈이 동글동글 반짝반짝 이 대단한 거거든요. 이 눈은 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선교사님이 귀신이 들은 거예요. 그럼 저는 귀신 들은 걸 어떻게 아느냐? 딱 보면 압니다. 영적 분별함이 있기 때문이죠. 갑자기 주는 거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과 연단과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이 부족하고 못난 저를 오래전에 10몇 년 전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를 핍박하고 돌아서게 다 돌 뿌리고 가시 덩어리에 칼 꽂고 저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악한 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억울했습니다. 제일 많이 도와준 사람한테, 제일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한테 제가 당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어찌 인간으로서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10몇 년을 제가 그 고난을 통하여 얻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 내려놓기 위하여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떠나게 하고 그 사람을 통로 삼아
죄가 다듬어지고 깨졌다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순종할 수 있는, 조그만 옛날보다 과거보다 더 순종할 수 있는 다듬어진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큼 지금 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 저는 뒷 배경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걸어온 길을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사람을 통로로 삼아 사람들이 저를 치고 사악한 모습을 다 보았는데, 제가 이제 다듬어지고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좋은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간증집을 하나님이 3년 반 전에 간증책을 내게 될 것이다 들렸어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핍박받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간증집은 또 서낼 수도 없지만 설 수도 없지만 누가 봐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 관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노트에 적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증집을 적으시란다. 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분, 그 간증을 하나님 음성대로 사람들이 중간중간 다 나타나서 서게 했습니다. 그래서 간증집에 많은 사람들의 회복을, 치유해서 제자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간증집에 다 썼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아픔이 있으신가요? 재물에 재정에 고통이 있으신가요? 자녀들이 힘들게 하시는가요? 그거 다 우리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지금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자녀 한 사람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권능의 하나님이시고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책임질려 하다 보니 선교지의 선교사님들도 상처가 많아요. 이 아이들한테 나는 선교사일 밖에 없는데 이 아이들은 무슨 죄가 이 말이지. 여러분, 그렇게 또 됩니다. 그 아픈 마음을 함께 울어주며 기도 사역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왜 내 믿음의 기준에서 볼 때 이분이 이렇게 마음 아프게 사는 것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 5살 때 5살 기준의 아이가 말썽 부리고 트러블 메이킹하고 안 좋은 일 할 때 그 아이의 기준에 내려가서 우리는 상대해야 되는 것이죠. 또 나이 드신 할머니 기준에 가서 우리가 같이 아파해 주는 것이죠. 다듬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인격으로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관점이 아니고 내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 기준으로 볼 때 비판하고 비방하고 판단 정죄가 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회복이 되지 않을 때는 그렇게 됩니다. 근데 회복된 나는 관대하는 거, 용서할 수 있고요, 오해 안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십자가에 어떻게 자신을 들여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뭐? 죄를 해결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되었습니다. 자유되기를 원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이미 2000년에 돌아가셨는데 나는 아직도 자유되지 않고 묶여 있어서 상처 속에 살다 보니 사탄에게 다 내어주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선교지에는 이 귀신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귀신들 정체 아시죠? 상처의 무덤을 공격합니다. 부정적인 것들을 자꾸 주어서.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요, 여러분, 제가 좀 그거 하기는 틱 현상을 하면 틱 아시죠? 선교사님 말 2마디 하는데 이게 5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상처가 많고 귀신이 들었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을 어둠의 영을 쫓아내주는 기도를 해야지 다른 걸로 기도하면은 이 귀신은 조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할 것은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안 그러면 이 교회 그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몇 명만 있어도 안 싸웁니다. 화합합니다. 근데 이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없으면 자꾸 오해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뒷말질하고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의 아픔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 사역하는 건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저에게 임하셔서 순종하고 지금까지 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회개하는, 변하는, 열매를 쌓는, 동행하는 삶을 사는 기도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남편이 정인입니다. 정인. 나는 이런 남편 너무 힘들었습니다. 바이돌. 조금 이따 우리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을 기도했는데 여러분 10몇 년 동안 이틱하고 귀신이 들어서 너무나 힘들게 살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귀신 들은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상처, 귀신, 우울증 이런 것들은 본인이 인정해야 치유됩니다. 경험에 의해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상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무덤입니다. 상처 없다 소리 하는 사람, 난 죄가 없어, 이 세상에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도 다 죄인이라. 상처 있는 그것을 인정하셔야지 기도 사역 때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사모하셨어요. 이 선교사님이 350명 왔었기 때문에 제가 이틀을 사역을 했는데 곧 빠지면 기도 못 받잖아요. 너무너무 사모해서 제일 1차적으로 이름을 써서 왔어요. 기도했더니 여러분 10몇 년 동안 이틱하던 현상이 제 눈 앞에 보는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무슨 내가 능력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또 이제 말합니다. 기도받으러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받으러 온 그 순종을 하나님은 받으셨어요. 저는 한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귀신이 들었네. 쫓아내는 대적기도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셨어. 국률이 여기서서 이 딸을, 그 딸이 귀신만 나갔을까요? 안에 있는 엄청난 억울한 인간관계에서 어릴 때 부모에게 상처받지, 두드러 맞고 내팽개치고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이 핵심적인 것을 꺼내주시기 때문에 저는 주시면 무조건 선포하는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요거 내가 조금 아껴놓고 요거 말하면 내 입장과 내가 좀 그거 뭐랍니까 지금 욕 들어먹을 건 아닌가? 비판받을 것은 아닌가? 이거 내 인간이 기도한다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꺼내줍니다. 틀리고 안 틀리고 기준이 아니 그 초월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저는 그걸 잡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아멘 하신 분은 본인들도 그렇게 해보세요. 자녀들을, 남편, 내 이웃, 여러분들이 다 그 통로로 서시기 위해서 견본으로 내놓은 사람 같아. 참 보잘것없는 아줌마잖아요. 그 아줌마를 들어서서 하긴 또 아줌마는 또 무섭기는 해. 조심해야 됩니다. 아줌마들 화나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영이 있습니다. 영. 자, 이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 온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품에 안으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품은 놀라운 방주이십니다. 하나님의 품은 너무나 따뜻합니다. 그분은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셨고요. 세밀하게 벌레도 큰 것도 짐승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지금 이 우주 지구 밖에는 엄청난 큰 소리로 돌아가는 소리가 있듯이 그 지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있답니다. 그만치 광대하신 이 모든 지구를 세밀하게 부딪히지 않고 돌리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대. 그 사랑으로 또 지으셨대. 끝까지 책임지시겠대.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모르고, 나 몰라. 예수님이 여기 와 계시는데도, 성령님이 능력으로 나를 깨우시겠다는데도,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겠다는데, 내가 내 안에 내 자아가 살아 움직여서 부정적인 아픔을 가진 상태에서 사탄의 영향력을 받아서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요 길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을 가야 할 우리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사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통하게 찾으신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 우리 인간의 조상 하와와 아담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를 저질렀죠. 그분이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직접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으로 오신 신성이 있으시고 인성이 있으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빛이 하나님이시고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뭐 만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하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대요. 나는 이걸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34년 전에 저는 믿지 못했습니다. 저는 36년 전에 한국에서 아픔을 가지고 2달 동안 집 밖을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왜 안 나왔을까요? 어머니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혈압이 높아서 어머니가 제 앞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도 없는 상태입니다. 저 안에 부모가 다 없다는 이 마음과 혼자라는 이 외로움과 고독이 열등감이 되어서 우울증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돌아가신 어머니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2달 동안 아무도 안 만나고 아무 생각도 없이 차라리 돌아가신 엄마 따라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 마음에 2달 대인 기피와 우울함으로 방 안에 있는데 뭔가 연락이 왔어. 무슨 연락?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닌데 정신 차려야 되겠다. 문 팍팍 차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봄볕이 여러분 저는 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꽃은 코스모스 좋아합니다. 이 좀 덩치가 있지만요, 저도 이 가느린 이 하늘 그리는 코스모스 좋아합니다. 이것을 인도에서 DT에서 강의 때 했더니
어디서 코스모스를 구해다가 다 꼽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봄에 이 청명한 이 하늘, 순간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언하셨습니다.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만물을 통하여 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일반 계시죠. 그것을 보고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 말씀을 깨닫고 읽는 기준이 아니라, 쓰는 기준이 아니라 능력의 힘을 입어 말씀대로 준행하며 사는 존재. 이 모든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지으셨구나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가요? 그 성령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누군고 하나님이 누군고 우리는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께로 온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뭘 배워서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 학교 있었습니까? 굳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의 것은 솔직히 말해 초등학문으로서 enough, 충분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바벨탑을 지금 쌓기 위하여 학문, 모든 이 세상의 것을 다 한번 정복해 보려고 그 속에 우리는 다 빠져. 그 모든 이론과 지식과 학설들이, 진화론 학설들이 이 안에 교회에 이미 정복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사상, 인간이 해놓은 모든 것들을 발표하고 인간의 이름이 높여지는 이것이 교회 안에 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만물을 보고 누군가 나에게 속삭여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낮춰서 이 거리에 봄볕에 가지마다 새순이 돋아나는 이것을 보고 너무 놀라워했습니다. 옛날에는 봐도 별 무관심. 그런데 그때는 2달 같이 하다가 이 엄마가 돌아가신 이 아픔을 가지고 제가 이 나무를 보니 쫙 가로수가, 여러분, 이 새순 돋아가는 건 이 새 생명의 창조, 이것을 제가 나무를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오묘한 존재더라고요. 한 번도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특별하게 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 있는가요? 그때 사람이 누군가를, 만약에 이 눈이 요게 있었다면 비가 오면 눈을 못 뜨지 못하겠네. 귀가 저 발바닥에 있다면 소리를 잘 못 듣겠네. 이런 것들이 너무 조화를 잘 이룬 우리 인간의 모습을, 존재를 제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보는 것은 어디에서 왔는가? 가물가물하는 내 생각이 살아났습니다. 어릴 때 제가 교회를 몇 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부활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날 떡을 줍니다. 우리 교회 저 언덕 위에는 감리교회였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을 들은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지어친 거예요. 제가 크게 하나님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나고 우리가 배운 진화론의 원숭이가 변하여 우리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고 교회를 갔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내 간증집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가고 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서, 나는 어머니 아버지도 다 안 계시니까 저 외국으로 가고 싶어. 그때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기도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 말, 푸념 섞인 말, 저기 떠나고 싶어. 그 말 생각을 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우리 남편이 나타난 겁니다. 그 생각을 안 했어야 되는 건데. 난 지금 생각하니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아는 사람이 소개를 해줬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지금은 저렇지만 얼마나 멋을 부리고 왔는지. 그때는 장발이 유명한데 1980년대 장발 이렇게 잡히면 막 깎고 그럽니다. 근데 멋을 부리기 위해서 그 장발과, 여러분 비가 와도 나는 선글라스 끄는 사람 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이 양복과 이 코트와 신발이 색깔이 같습니다. 그리고 좀 튀는 색깔, 다크 그린, 그러니까 초록색 진한 겁니다. 야, 그걸 입고 어떻게 나타났을까? 그런데 그렇게 나타나서도 괜찮아. 백을 하나 들고 나세요. 007 백. 저는 만날 때마다 그 007 백에 무엇이 들었는지, 이 사람이 굉장히 부장 같다. 돈을 저축해 놓은 게 넘쳐가지고 백에도, 007 백에도 넣어 다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만나고 몇 분 하니까 순수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수함을 제가 너무 순수하다 보니 순수하게 봤던 것밖에 실수였어. 어느 날 그 007 백이 열렸습니다. 굳이 볼펜 한 자루, 여권 하나, 뭘 그거 가지고 007 백에 넣어 다닐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007 백처럼 내 인생이 이제 꼬이기 시작해서 캐나다에서 시작된 겁니다. 자기는 나이가 많으니까, 또 나이 결혼하고 보니까 12살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결혼 예식장에 보니까 저는 허몽구인 줄 알았습니다. 이름이 또 허몽구가 뭐예요? 이 몽자는 아무나 안 씁니다. 나 그 몽자 아니면 절대 몽자였으면 내가 결혼 안 하는 건데. 결혼 예식장에 신부 박윤희 허몽구 이래서 너무 놀랐습니다. 문자는 그래도 좀 유식하게는 보이잖아, 문. 그런데 12살이 또 많은 것을 알게 되고, anyway 이제 캐나다에 들어가서 자기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낳고 계속 낳아서 아이들을 3명 낳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순종하다 보니 진짜 제가 낳고 애가 아들 마이너스 0%의 와이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첫째 둘째는 아주 잘 컸어요. 건강해요. 그런데 셋째를 또 가지게 된 거예요. 이 애들이 잘 크니까 셋째도 뭐 건강하게 태어나겠지 하고 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연년생으로 태어난 이 두 아이가 너무 별나기 때문에 키울 자신이 없어서 셋째를 낙태를 하려고 우리 둘이 긴밀히 의논해서 내일 이제 낙태를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들은 그런 배경이 또 있어야 됩니다. 막 야단치는 거예요. 우리 둘이 보고, 이 생명만큼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인간이 뭐라고 낙태를 해야 된다고, 안 된다고, 큰 범죄고 살인사건 일어난다고. 살인사건 한다니까 그거 안 하고 싶어. 그래서 낳은 것이 우리 셋째입니다. 여러분, 우리 셋째가 안 태어나서 오늘 제가 여기 서 있지 않습니다. 이건 완전 고난투성이를, 프라브럼 100%를 나한테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문제투성이. 그래서 우리 남편은 남편대로 바이터, 이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캘가리, 우리 제가 사는 곳은 캘가리입니다. 카나다. 36년째 살고요. 우리 남편은 40년째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좀 부끄럽긴 해요. 그러면 40년, 36년, 5년 영어를 그렇게 잘해야 되잖아요. 별로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휘력이 좀 떨어집니다. 한국말도. 그래서 우리 아들이 태어났는데 3kg에 태어났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먹지를 않아요. 아무리 먹여도 다 토해내고 안 먹겠다고 입을 탁. 여러분, 그래서 처음부터 생명, 배 안에서 경험된 상처, 이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 아이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지금 내적 치유에 지금 너무나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배 안에 있는 태아 여러분 다 알아듣습니다. 이 만유 위에 주이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생명은 그에게로부터 왔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주장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행동도 압니다. 어떤 아기는 엄마가 임신했을 때 발로 차고 때리고 욕을 하고 딱 태어나면 그 아빠 눈길 절대 안 마주친답니다. 이것을 언제 알았느냐? DTS 훈련을 제주도에서 받다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왜 그렇게 안 먹었던 거예요? 걔는 안고 있으면 이제 죽음으로 가는 아이를 내가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안 먹고 토하내고 얼마나 안 먹기 때문에 온 면역성이 떨어져서 365일 동안에 260번을 의사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차라리 아버지 죽음을 주세요. 나 이 아이들 3명하고 얘하고 나하고 죽겠습니다. 아버지 오늘이라도 이것을 나를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만들었다는 그 하나님이 왜 이런 아이를 주셨느냐고 막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그 카나다에는 아주 어린아이들 인권 보호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하나를 진짜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합니다. 저울을 가지고 일주일 얼마나 컸나 체중계 가지고 이 아이 하나 때문에 간호사가 옵니다. 저는 심판대에 올란 기분이에요. 오늘도 일주일 전보다 0.0001이라도 올랐으며 내가 희망이 생기겠는데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이 죽음으로 가는 체중이 신생아가 크지 않는다는 것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죽음이거든요. 근데 이 모성애는 그 아기하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애가 안 크면 내 안에 뭐가 죄책감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책감은요 두려워서 죽음에 대해서 결국은 우울증이 걸리고 맙니다. 그래서 제가 몰 디프레션으로 우울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와도 또 떨어졌네. 그래서 계속 1kg 이상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럼 아기는 너무 작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를 안고 이 트러블 메이커 말썽꾸러기 둘이를 안고 교회라도 이제 우린 교회는 뭐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 얼굴 보러 30몇 년 전에는요 우리 캐나다는 너무 춥습니다. 지금은 온난화 때문에 엘니노 이상 기온 때문에 캐나다가 좀 워밍업 좀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좀 짧은데 그때는 6개월 동안 30도 40도 낮으면 10도 영하 이렇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갇혀서 그 아이만 키우다가 보니까 우울증이 생기고 이 막내 아이는 이렇게 작아져서 그래도 한번 한국 사람 구경이라도 하려면 교회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땐 그 당시는 크게 믿음 있는 사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전부 와서 다 물어보면 한국에 금송아지 다 매다가 온 사람이에요. 나중에 다 들킬 일을 계속 자기 많이 배우고 그건 많이 배운 것도 없어. 알아보면 다 보통이야. 그래서 그런 교회를 제가 다니면서 도저히 마음이 힘들어서 왜? 이 아기를 너한테 안 보여주고 싶어. 너무 작아서. 부끄러워. 죄책감이 들어서.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를 졸업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2층에 이렇게 우리는 베이비시트 룸이 유아실이 저 밑에 있기 때문에 이 파워포인트로 봅니다. 그때는 뭐 텔레비전이겠죠. 근데 2층에 한번 저 어른들은 나보다 다른 개념으로 다닐 거야를 하면서 올라왔죠. 한번 맡겨놓고 세 명을 올라왔더니 어른들이 쫙 앉아있더라. 내 마음속으로 나는 오늘 졸업하는 겁니다. 근데 졸업하기 전에 뭐를 도대체 여기서 설교를 하는지 들어보자.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도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대표 기도 소리 듣고 제가 오늘날 이렇게 됐습니다. 장로님이 하나님 너무나 가슴 그때는 부활주의였던 것 같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주님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우리는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선물을 받았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한테는. 나 하나님을 알아서 이 우주 만물, 그런데 하나님 싫어서 욕했어. 왜 우리 아이를 이런 걸 줘서 아무리 먹여도 안 먹는 그 하나님 싫어. 그래서 나 교회도 안 나오고 아기가 부끄러워서 이제 오늘 졸업한다고 나왔는데 너무나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정확하게 들어본 적이 없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누구고 영생은 또 뭐이고 구원은 뭐야? 제가 혼자서 집에 와서 이걸 생각해 봤어요. 왜? 죽고 싶었으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그곳으로 가고 싶어. 특별하게 이 복음을 물어볼 때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보다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무너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구주이시고 나를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시기 위하여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이제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를 성령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도 아픈 데다가 남편이 다니던 회사도 잘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 하나도 없었어. 어찌 그리 없어도 그리 없었는지 몰라. 이 007백 그거 쫙 입고 나타난 거 죄송한 여님 다 크레딧 끌고 가지고 외상으로 끌고 가지고 내 앞에 나타난 거. 왜? 그 당시는요 그 이민 생활이 다 200불 들고 갈 수도 없습니다. 나라에서 퍼미션 허락을 안 해줍니다. 돈을 많이 안 줍니다. 왜? 이 외환 보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200불만 가지 나가라는 그 시대였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 그래서 그 우리 같이 1세대는 지렁이도 잡고요, 청소도 하고요, 한 4짭을 가지고 이룩한 이민 생활의 성공기입니다. 여러분, 이민 가고 선교지 지금 흩어져 선교사님들,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시각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너무나 상처받습니다. 이민 생활하는 사람들, 여기서 너무 강한 사람들이, 저 이민 다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 넘어옵니다. 피 터지게 분열됩니다. 이민교회는 3번, 4번 안 찢어진 교회가 없습니다.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상처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도 이번에 너무나 상처가 많은 거예요. 저도 상처가 많아서. 그래서 이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지? 안 그래도 죽고 싶은데 에주스 네주 파스, 빨리 죽게 좀 도와주세요. 이제 그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잘려버려서, 그래서 우리 남편이 미국으로 직장을 구하러 갈 때 제가 1년 동안 아기가 안 먹으면서 언젠가는 너는 죽겠지, 나도 같이 죽을 거야 하는데, 우리 아기에게 물어봐서, 나 너무 궁금해서, why 너는 우유를 안 먹냐냐 물어봤어. 얘가 뭐 말을 합니까? 어린 아기인데. 그런데 말을 해요. 여러분, 생긋 웃는 거 있었어요. 그때 얘가 웃는 바람에, 간호원이 체중 재고 가면서 또 쓸데없는 소리를 저한테 전해줬어요. 이 아이는 이 작은 창자에서 영양소를 핏줄로 보내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꼽추되든지 죽음이다, 준비하라 하더라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더 원망되었는데, 오늘 내가 물으니까 생긋 웃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저에게 소망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아, 얘는 정상이구나. 바보 아니구나. 뭔가 얘가 웃는 것이 나 지금 잘 살아가고 있어, 이 말인 것 같아. 그렇다면 내가 내 방법으로 너를 한번 살려보겠다. 너 우유 싫어하며 억지로 내가 현미밥을 해서 막 진짜 갈아서 또 갈고 애가 그냥 못 넘기잖아요. 우유 먹는 애들은 혀 밑에 투입을 시켰습니다. 그 들어가든지 말든지 지하고 이제 그 현미밥하고 이제 가란 거하고 책임이야. 침을 이제 넘기더니 아기가 그걸 받아 먹고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 현미밥을 혀 속에 넣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 했었으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까 나는 그 대목에서 절대 예수님을 못 믿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나는 너무 착하고 선하고 너무나 배품이 많고 이런 나를 왜 죄인이라 할까? 나 거기서 못 믿겠는 거야. 왜 그분이 쓸데없이 2000년 전에 그것도 내 앞에서 오늘 당장 돌아가신데도 믿을까 말까인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내가 죄인이라면 죄를 보여주세요. 요 딱 2가지. 그래서 우리 남편이 직장 구하러 갔을 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엎드려서 기도를 하니, 기도 뭐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으니까 이 머리가 깜깜해지는데요. 내가 왜 쓸데없이 이제 2가지 생각이 같이 드는 거예요. 잡생각. 왜 이렇게 내가 엎드려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기도해야 되는데 이 2가지 마음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배부라는 거 있습니다. 이 배부에서 뜨거운 열기 솔솔 하더니 제 이 목에서 통곡이 되어서 나오는 거 있어요. 그리고 2번 또 그와 현상이 똑같이 막 울었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내 안에 억눌려 있던 이런 것들이 지금 생각하니까 성령님께서 꺼내어 주셔서 통곡으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울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큰 화면에, 여러분, 이 화면에 절대 저는 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데 제가 저지른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5세 된 아기가 우리 친구 집에 갔는가 봐. 그게 나래. 난 생각도 안 나는데 속꿉 장난을 하다가 속꿉 하나가 2개나 삭스리로, 그때도 그릇이 컸는가 봐요. 그걸 다 삭스리로 치마폭에 담아가지고 우리 집으로 도망오더라고. 저것이 바로 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시인하시기 위하여 죄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실 때는 사랑으로 전하십니다. 책망하시거나 저주하거나 야단치거나 때리거나 안 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해요. 내 자식 내 거라서 내 맘대로 해. 상처만 주지. 살아계신 본질이 하나님이 사랑이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잘하게 들리는데 이 죄를 눈으로 확인하고 시인하고 보니까 내 안의 죄를 시인하게끔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능력의 권능의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시기, 질투, 교만, 탐심, 욕심, 비판, 비방함, 미워함, 판단, 정죄, 욕망, 욕심, 이것이 너의 머리에 매일매일 생각으로 많은 죄를 저지른다. 그것도 나에 따라 죄란다. 여러분, 이 죄를 제가 시인할 때는 통곡의 회개입니다. 통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큰 죄인이었거든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내 이 큰 죄를 가지고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 과거에도 죽을 수 있으셨군요. 그분이 내 하나님이셨군요. 내 죄를, 오늘 내가 태어나서 짓는 이 죄를 과거에 오늘 영원토록 지을 내 죄가 도말하여 주신 분이 당신이었군요.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은요,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제 예수님 하면 부정하려 버려도 절대 부정이 안 돼. 왜? 죄를 시인했으니까. 울었습니다. 정말 이것이 생명을, 내가 살아야 할 존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달라졌습니다. 교회 졸업 입학했죠. 또 이 교회에 어린 아이 3명이 있음에도, 아이가 안 큼에도 저는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아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많은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 제가 왜 이 구원의 기쁨을 먼저 이야기해 드렸냐면은 그 다음 단계, 지금 여러분들은 그 구원의 기쁨이 다 한번 뭐 크게 했든지 작게 했든지 하나님은 똑같이 받으십니다. 회개는. 그런데 저는 그 다음 것을 이야기하려고, 성령 세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걸 받으셔야 됩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 제자의 삶, 예수님의 몸 채워지는 삶을 살기 위하여 그분이 직접 내리시는, 우리에게 인을 쳐서 너는 나의 것이라고 보증하는 세례, 이 단위에서 그것을 빠뜨립니다. 저는 합니다. 15년 동안 구원에 확신이 있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이거 저거 전부 다 했어. 이제 가난하지를 않았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사업체를 주시고 하나 둘 손을 대는 것마다 전부 다 번창이 일어나고, 우리는 선구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식료품을 하면은, 성공을 하면 또 식료품 가게를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조언을 들어. 그러면 다 가르쳐주고 그 사람이 성공하고, 또 사람이 또 그 사람도 새끼 치듯 다 성공하게 되고, 우리가 카와시를 하면 또 사람들이 카와시로 줄을 쫙 서고 우리가 또 조언해주고, 호텔을 하게 되면 호텔에 또 줄을 섭니다.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많이 해줘. 그 사람들도 다 성공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잘 컸어요. 그런데 제 아내 15년 동안 구원 받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축복을 받았는데, 재정의 축복도 엄청나게 받았는데, 제일 안 되는 가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거기서 저는 하나님 은혜를 너무나 경험 많이 했어요. 캘가리에서 제일 잘 되는 식료품 가게로 매상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잘 나가는데 나의 영이 갈급함 15년 동안 있었습니다. 아니, 구원받은 생명록에 틀림없이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호하실 것 확신 100%. 그런데 교회 다녀도 나는 종교 생활하는 것 같아. 그것이 은혜가 아닌 것 같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딸, 하나님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나는 못 살아가는 것 같아. 뭐가 있을 것 같아. 물을 데도 없어. 아까 그 구원의 복음 물었을 때도 별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이 갈급함에 채워짐, 들을 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령님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권능, 능력, 어떤 것인지를 체험했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지 바로 된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안 싸우고 정죄 판단 안 하고, 내가 최고고 내 자존심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셔서 나의 모든 주인 삼았던 것을 건립포기로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 퍼부어 내리실 때 저는 은사 달라고 은사가 뭔지도 솔직하게 몰랐어요. 내려주셨어. 성령님이 가지고 계시는 선물이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이 열매를 쌓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이 직접 찾아와 주셔서 나는 너의 것이라 건립 포기할 때 성령님만이 사랑으로 너를 온전히 통치할 거야 하시면서 찾아오는 세례를 받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를 받다 보니 이 영이 열린 거죠. 영이 열리지가 않고는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이런 말들은 이 혼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이 열려야지 기도 사역도 받을 수 있고 사모, 난 그 하나님 한번 만나볼 거야. 사모하게 됩니다. 간절히 사모해야지. 여러분, 구원의 기쁨, 종교생활 너무나 하기 쉽습니다. 90%가 지금 교회에서 영이 안 열렸습니다. 열린 것 같아. 안 열렸습니다. 우리 가정에, 교회에, 공동체에, 이 세상에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 어떤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온전히 여기에 관점이 내 마음속에 배겨져 있다면은 그거 털어내자고, 그거 뽑아버리자고, 사탄이 마귀가 좋아하는 그 영역을 빼버리자고. 그래서 우리 영은 너무나 깨끗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형상, 생명, 호흡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하나님 생긴 우리처럼 생겨서 하나님 그렇게 안 생겼어. 이미지가 없어요. 사랑이에요. 빛이요. 말씀이에요. 그런데 형상은 하나님의 전 인격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한 형상의 인격은 지, 정,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지성으로 백단입니다. 백단. 하나님, 우리의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백단도 아닐, 더 이상, 초월도 아닐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 언어로, 우리가 만든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대단하고 멋있고 능력 있고 초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내가 너를 인도할게. 내 사랑으로 너를 인도하게 너무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 감사의 조건이 너무나 많을 수 있어. 여러분 정말 그거 있어요. 15년 동안 이 세상 거 다 누려도 기쁘지를 않았습니다. 뭔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전 인격을 부여해서 그 인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 요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소멸되었죠. 불순종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성령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신대요. 요게 안 되면 말씀이 아무리 들어도 지식적으로 머리로 알아듣습니다. 전부 90몇 프로가 여기입니다. 저는 지식으로 알아라 이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그걸 지성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틀림없이 아는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아는 거는 어디로 옮겨집니다. 체험적인 하나님의 관건적인 권능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께 사로잡혀져야 되는 것이죠.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영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의 잘됨.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 모습으로 말씀을 준행하면서 능력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빛의 자녀의 모습.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영과 말씀 함께 하여서 통치하시는 분이 내가 통치하는 데서 통치하시는 이분을 온전히 따르게끔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이때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던 거에 대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정의가 하나님과 1대1로 회복이 되어야 할 존재. 이 개한테, 고양이한테, 이 사자한테 지정의를 회복해라고 하나님 찾아오시겠습니까? 아니라,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찾아가서 너는 나의 것이라고 내가 건짐을 주고 나의 사랑을 마땅히 받아야 할 자격을 주겠어 할 때 정서를 주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거듭났습니다. 근데 그거 받고 그것만 갖고 심심하면 그 정서를 꺼내서 나 받았어 아무리 수백 번 그거 꺼내서 보여줘도 열매 맺지 못합니다. 여기서 내 아는 기준에서 그냥 머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신 통치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 안에는 잘 들으셔야 돼요. 영적 작동 기관이라는 거 있습니다. 우리 안에 혼입니다. 혼. 아까 이야기한 이 혼이 우리의 사고체계, 정신의 세계, 나의 잘못된 부정적인 일을 주로 하는 자아중심이 있는 곳, 자존심이 형성돼가 있는 곳. 그래서 우리는 영과 육이 또 혼이 회복되어야 할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이 단절된.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첫째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깨우쳐져서 성령의 능력의 도움을 얻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을 자유해. 제발 버려야 될 건 안 버리고, 아무리 집을 청소 잘해도 내 마음 청소 안 하면은 그 청소한 거 일시적인 겁니다. 이건 영원한 거래. 내 안에 있는 건 제발 내 중심에 잘난 것, 많이 배운 것, 별로 우리 사는데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 대신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실 때 나 여기 있어요. 요거만 하면 될 걸 너무 복잡하게 그걸 생각하니까 우리 쉬운 사람, 단순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좀 많이 갔네요. 조금 쉬다가 다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